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부르니 우리가 예수님을 들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섰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들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은 새로운 가족관 뉴 패밀리 안제목으로 말씀을 선보이기 원합니다. 어느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다가 그 아름다운 것을 찾아서 내가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하면서 화구를 준비하고 먼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어느 곳에 가보니까 청춘 남녀가 결혼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아름답구나. 그 그림을 화폭에 그렸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렇게 아름답지 않게 보였나 봐요. 그 다음에 또 그린 그림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말을 타고 입성한 장군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근데 그 모습도 그렇게 행복하게 보이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길을 또 걷다가 들판에서 추수하고 있는 농부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그려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것도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먼 여행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오는데 저 멀리서 서양이 넘어가는데 집안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내가 앞치마를 하고 저녁을 지면서 아이들이 식탁에 앉아서 저녁을 먹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아주 아름다워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식탁에 둘러앉아 엄마와 자녀들이 손을 잡고 오늘 음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 자기의 마음에 강한 인상을 입어서 그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화가의 이 조그만 글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 하면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것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보다는 다툼과 갈등과 분쟁 속에서 살고 있지 않는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그 무엇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한 가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여 가정을 만든다는 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홈,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감을 누리고 또 아름답게 살다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가정을 통해서 갈등 속에 나타나는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인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을 주셨는데 그 선을 누리지 못하고 갈등 속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것을 주셔서 깨닫고 경험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가 가정들이 다 있는데 가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참 가정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부가 만나서 자녀를 낳고 24시간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 가정인가? 이게 맞는가? 아니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정과 좀 다른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내 생각이 다르다면 만약 내 생각이 틀리다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말씀인데 그 안에 주님이 진리의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립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육신의 질병에 걸려서 어떻게 하면 좀 예수님 앞에 나의 질병을 좀 고침받을까? 때로는 귀신이 들려서 정말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날 정도로 그런 험악한 가정, 그런 자녀들도 부모가 예수님만 만나면 내 자녀가 저 귀신에게서 고침을 받겠다. 그래서 따라다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다는 전갈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온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의 육신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이름 밝히지 않지만 누이들 2명 이상이겠죠? 찾아왔습니다. 오늘 식으로 말하면 이 다자녀가고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들을 많이 낳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많이 낳았으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은 저 밖에 있어요. 집 밖에. 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그 앞에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 말은 저 밖에 있는 지금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주위에 몰려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이들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또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행히도 밖에 있는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못 들었기 망정이지 들었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렇죠? 섭섭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지금 우리가 한 달 동안 계속해서 통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읽어보셨죠? 그냥 넘어갔죠? 예수님이 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갑다라고 넘어갈지 모르지만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참 이해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데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까?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저 읽으면 재미없어요. 그죠? 홍길동전보다 재미없는 거잖아요. 그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찾아가 보는 거죠. 어느 날 30세 된 청년 예수께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6남매 형제들 방 안에 불러 모아놓고 대선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집을 떠나겠다. 그동안 30년 동안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에게 효도하며 잘 돌보면서 아버지의 몫을 도우면서 함께 살아왔는데 형으로서, 오빠로서, 아들로서 이 일을 접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대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갑자기 깜짝 놀랐겠어요. 모두가 반대하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이 청년 예수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D-Day를 정해놓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선언하십니다. 내가 집을 떠나겠다. 아무도 예수님의 결심을 막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가족들과 작별하고 예수님께서 지팡이 하나, 종합 보따리 하나 들고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한국으로 안 왔습니다.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 제일 찾는 곳이 광야가 있어요. 뭐였습니까? 40일 동안 금식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집을 떠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했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집을 떠난 아들의 소식, 오빠 형의 소식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고 핸드폰이 있다면 소식 전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는 깜깜하죠. 가끔 들리는 소식이 그 이스라엘 나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장사꾼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하는 일을 전해 들을 정도였는데 들리는 소식을 보니까 자기 아들이 오빠 형이 예수라는 청년이 미친 사람들과 함께 막 있더라. 또 귀신 들린 사람들과 함께 있더라.
그런 소식들. 또 어떤 소식은 뭐 신기한 일들 하더라. 이런 소식들을 전해드는데 이 말이란 것이 와전돼 가지고 나중에는 뭐라 그랬냐면 예수가 미쳤다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지금 소식이 성경을 보면 예수가 미쳤다. 그리고 얼마나 부모들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형제들도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요셉과 형제들이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갈릴리 지역 이쪽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일을 제쳐놓고 오늘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보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죠. 그뿐만 아니라 21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친척들도 찾아갔어요. 삼촌, 이모, 고모들. 그들 왜 찾아갔느냐? 오늘 성경 보니까 21절 볼까요? 21절에 뭐라고 써져 있죠?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삼촌, 이모, 고모들이 합심해서 야 미친 예수 데려와야 되겠다. 네? 그죠? 이 미친 사람 데려오려면은 혼자 가면 안 되니까 우리 단합에서 가서 데려와서 그 당시 뭐 정신병원 좋은 데 없으니까 잡아다가 집에다 갖다 놔야 되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찾아갔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현장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웅성성한 난리입니다. 한쪽에서는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란 청년이 우리 아들의 병을 고쳤습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란 이분이 귀신 들린 내 아들을 고쳤습니다. 한쪽에서 보니까 예수라는 청년이 소경된 내 아들을 고쳤습니다.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 보통 일이 아니죠. 이걸 보니까 들었던 소식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너무 반가운 소식에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밖에 우리가 와 있으니 내 아들 예수를 불러다오. 내 형 예수를 불러다오. 우리 오빠를 불러다오. 이런 지금 상황인데 여기 예수님께서 말했습니까?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을 예수님 하시는데 동양의 유교 사상이나 구약 성경 말씀에 비춰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과 정반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자기들의 길을 의심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 들었지? 잘못 들었지. 그런데 잘못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었던 것이 확실하는 것을 예수님도 확인해서 말씀하시는데 whoever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는 당시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포함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고 자매가 될 수 있고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아주 포괄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굳이 기록을 했을까? 두 가지를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가정이라 했습니다. 그러죠? 가정.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가정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면서 이게 가정이다. 성경이 이걸 지지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만들면서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셨죠? 그렇죠? 흙으로 이겨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성령, 영혼이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첫 사람을 만드는데 이 사람 이름이 뭡니까? 아담이죠. 아담. 그죠? 아담. 아담을 많이 들어서 잘 알죠? 아담. 저건 아담 사이즈다. 이렇게 이런 말 하듯이 아담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히브리 말인데 이 사람은 사람은 사람. 아담은
히브리 말인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사람이다. 근데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한 사람인데 한 남자라는 것입니다. 한 남자. 근데 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빼어서 여자를 만드는데 이름 뭡니까? 하와라 그랬습니다. 하와. 하와는 아담에게서 나왔습니다. 아담은 일로 만들었지만 하와는 두 개가 된 거예요. 그죠? 다른 거예요. 여성들도 세지 않습니까? 보통 남자들이 뭐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더 강하고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는 말이 거기에 나온 말이겠죠. 그런데 이 히브리에 보면은 이 히브리가 참 중요합니다. 남자라 여자라 할 때 창세기에 1장 6절에 여섯 번째 만드는 남자 여자 할 때 남자를 자카르 여자를 네케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말이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한 가정을 이룰 때는 말이 바뀝니다. 남자를 이시 여자를 이샤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럼 여기도 그럼 처음부터 자카르 네케바를 써야 되는데 왜 바꿨을까?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남자를 이시 여자를 이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이 남자는 누구냐? 남자는 천국 진리를 완전히 깨달은 자입니다. 남자. 그렇죠? 자카라는 말은 진리를 완전히 깨달은 자. 천국이 뭔지를 다 아는 자. 그가 누굽니까? 예수를 상대하죠. 그럼 여자는 무엇이냐? 여자는 남자에게 붙어서 남자에게 가서 남자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를 깨달을 때 이 여자는 하나의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는 무엇이냐? 결혼은 우리가 뭐 주례식 같은 거 하죠.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이다. 여러분 이제 결혼해서 한 가정이 너무 맞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무엇이냐면은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남자가 진리를 완전히 깨달은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와 하나 되어져서 진리를 깨달았을 때 이것이 하나의 남자가 되고 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완전한 진리를 깨닫고 완전한 천국의 자가 누구냐? 예수. 한 남자. 이가 아담인 것입니다. 이 아담이 실패했는데 나중에 둘째 아담 예수가 완성시키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냐? 성도는 모두가 이샤입니다. 이샤. 우리 다 여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남자 여자 그러니까 뭐 이게 신체적으로 보면은 뭐 남자 따라 이게 남자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는 누구냐? 진리를 모르는 모든 인생은 여자인 것입니다. 이 여자가 남자를 만났을 때 완전한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째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만들어서 한 인격체를 만들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다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로마 병장이 허리를 찌르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물과 피가 쏟아지면서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만들었던 것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서 뭘 만드셨습니까?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탄생시킨 거예요. 원래 교회가 없는 거 아니에요. 구약에 광야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성령으로 완벽한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교회가 무엇이냐? 가정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가 내 아내요? 누가 내 부모요? 내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우선되어야만이 그가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요. 내가 내게 준 가정의 참된 의미가 그 안에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주었죠? 남편과 아내와 자녀도 있죠. 남편, 아내, 자녀 구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과정들이 나중에 합해져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완벽한 온전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들로 하여금 실현시켜 나가라고 이 가정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과정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픔이 때로는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사별도 있고 이혼도 있을 것입니다. 아픔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한 남자인 예수께로 가서 내가 예수로 접붙임을 받아 예수께서 흘러나오시는 치유와 구속과 은혜를 내가 덧입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이 과정 하나하나를 예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 형제요 자매요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011년 12월 달에 자 유타에 살고 있는 에슬리 브리드라는 여성이 인터넷에 광고를 했습니다. 인터넷 광고 내용이 뭐냐면은 내 남편을 팝니다. 내 남편을 사가세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22살 난 남편을 판다고. 어린 남편하고 살았는데 그는 먹는 것과 하루 종일 비디오 게임하는 것을 즐기고 다른 것 안 하는데 관리가 너무 쉽대요. 매 3시간에서 5시간마다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주고 인터넷에 할 수 있는 컴퓨터만 사주면 된대요. 사가십시오. 너무나도 실망해서 남편 팔아버리겠다며. 재미없다. 이걸 읽으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 아빠 엄마도 좀 팔았으면 쓰겠다. 어떤 부모는 또 우리 자녀를 말하는 거 팔아버리면 쓰겠다. 이게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세상은 이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장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갈등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함께 십자가를 향하여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들 통하여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각자의 뜻을 맞추면서 살려고 노력하느냐? 묻습니다. 우리에게 왜 사느냐? 왜 공부하느냐? 왜 돈 벌려고 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들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질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생각을 바꿔봐야 돼요. 구체적으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느냐? 운전을 하면서도, 직장 일을 하면서도, 가정 설거지를 하면서도, 내 공부하면서도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느냐? 그러면 답이 무엇입니까? 이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내가 정당하게 답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형제요 자매라는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오늘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새로운 가족은 무엇이냐? 새 예루살렘의 모형인 것을 말씀해 주겠습니다. 오늘 우리 보면은 31절에 31절 있지만 20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잡으러 온 말이 나옵니다. 근데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 논쟁하는 과정에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과 친척들이 왔어요. 왜 왔느냐? 그들이 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가 미쳤기 때문에 잡으러 온 거예요. 친척들은. 그 서기관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보니까 이거 우리가 구약에서 배운 것과 좀 반대가 되거든요. 이놈 잡아야 되겠다. 이거겠죠. 그래 무슨 얘기냐면은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오는 목적과 예수님의 친척들이 오늘 예수님 앞에 오는 목적은 같은 거였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한쪽은 미쳤기 때문에 잡으러 온 것이고 한쪽은 예수가 하는 말들이 전 구약과 반대되니까 잡아서 좀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그들의 정반대.
방해꾼들이에요. 방해꾼. 예수님께서 지금 밖에 그 형제와 모친들이 왔는데 그들이 내가 하는 이 사역을 돋아주고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소문을 듣고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나를 잡으러 온 것은 내가 이 사역을 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가 어머니든 그가 아들이든 형제든 간에 하나님 나라의 뜻을 방해하면은 그는 왼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이것은 여러분요 좋은 말이 아니죠. 누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면은 그가 아내든 그가 남편이든 그가 눈에 넣은 아프지 않을 자녀든 그는 방해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지금 대전제를 깔고 있는데 우리가 신중하게 들어야 되겠죠.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가족과는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새 이스라엘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에 보면은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이 형제여, 시편 기자가 형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형제는 무엇이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형제며 자매며 모친이냐? 다 포괄적인 말들이죠. 이 포괄적인 말 속에 형제라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야곱의 자손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다. 다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볼 때 내 형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통한 참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혈연으로 규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행함에 의해서 규정됐다는 것입니다. 혈연에 의한 유대인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죠? 육신의 아브라함 자손이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라 약속의 자손. 그렇죠? 혈연이 아니라 영에 의한 하나님의 뜻에 의한 성령에 의해서 맺어진 가족이 참된 가족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귀에 확 안 들어올 거예요. 왜? 우리 육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렇게 앉아있지만 목사님이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보다 더 강합니까? 더 가까워집니까? 저도 만약에 내 자녀보다 여러분이 더 가깝습니다. 말은 할 수 있지만 심정은 다 다른 거예요. 왜? 우리 육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다 한 형제요 자매요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나님 앞에서 다 한 형제요 자매가 됩니다. 어떻게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나라 가보면 압니다. 지금은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육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지식이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이 들어올 여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살아야 돼. 할 수 없어. 그러다가 천국에 갔더니 2018년 5월 20일 날 김 목사가 설교한 내용이 참이었구나.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이것은 무엇이냐? 누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에 의해서 맺어진 것이 참이 아니라 우리는 참이 아닌데 그것을 참인 것처럼 믿고 사는 것뿐입니다. 근데 진정한 참은 무엇이냐? 성령 안에서 맺어진 이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어제 영국에서 왕세자 결혼했잖아요. 그거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버킹엄 궁 앞에서 그냥 있는 거 볼 때 저걸 보면서 뭔 생각이 드느냐면 어리석은 지식에 저렇게 사람들이 그냥 재밌어 하는구나.
그 왕자의 부인 된 것을 보여주죠. 근데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요? 세상에 그 해리 왕자가 영원히 삽니까? 아니요. 그도 100년 지나면 쪼그라지고 쪼그라져서 죽을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영광의 주님, 그 주님의 우리가 신부다. 잘 믿어지죠? 그냥 살아가야 돼. 할 수 없어요. 천국 가면은 그렇구나, 내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구나. 멸류관을 쓰고 주께서 우리 주시는 영광의 상급을 받았을 때 말로 행할 수 없는 영광, 영광, 영광이로다. 그 영광을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진리를 다 아는 자로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가 참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자 너희가 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둘러앉아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렇게 실감은 하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저 수많은 보석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가장 존귀한 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안 믿어집니까? 그냥 믿어줘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좀 덜 섭섭해. 안 믿어지더라도 주님 안 믿어지지만 믿어볼랍니다. 그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고, 그래 지금은 안 믿어지지만 내 나라에 와봐라. 이런 정말로 보석보다도 더 존귀한, 너는 나의 존귀한 자라. 너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아침마다 분청하다 내가 너를 인하여서 기뻐 외친다라고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오. 세상 음성에 너무 많이 들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 막혀있는 우리의 슬픈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whoever,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못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가정이라면 내가 인정한 가정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남편과 아내라면 내가 인정한 존귀한 자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해년마다 돌아온 가정이 다르지만 그냥 이런 가정이 아니라 지금 만났다가 헤어지고 죽고 이런 가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영원한 신부 삼아 영광의 나라에서 1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영원한 시간 동안 영광의 천국의 소리를 신부 삼아 계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남은 생에 주의 나라와 영광에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내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요 어떻게 듣기에는 정말로 마음 상하는 말씀 같지만 그런 그 말씀 속에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원한 진리를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요 우리가 주님의 존귀하신 신부라고 말씀하신 이 사실 앞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진리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합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시은을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밤
내